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한번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보시면서 제목을 여기는 쌓을 적덕 적자하고 큰 덕자를 써서 적덕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주세요. 여기 적덕이라는 말이 원문에 나옵니다. 중적덕이라고. 그런데 중자를 빼고 적덕이라고 제목을 오늘 공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가장 잘 사는 방법일까 생각해 보면은 적덕한 사람만큼 잘 사는 방법이 없거든요. 적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주고 옆에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주고 모든 세상에 덕을 베푸는 일로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걸 적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덕을 얼마만큼 했느냐, 적덕을 얼마만큼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달라집니다. 운명이 정말로 좋은 운명으로 잘 살고 싶거든 적덕을 많이 하라. 옛날부터서 모든 어른들이 한결같이 가르치셨던 말씀, 적덕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적덕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적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치인자는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적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적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겨우 자기 한 몸 먹고 살기 위해서 적덕하는 사람은 적덕을 한 공덕이 자기 먹고 사는 것 겨우 편안한 정도가 되는 거고,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완전하게 잘 이게 보필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적덕을 하면은 자기 집안 식구가 아무런 장애가 없어지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을 사람들을 전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덕을 하면은 그 고을이 편안해지고, 나라를 위해서 만 백성들에게 큰 복을 줘야 되겠다, 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덕을 하면은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치인 세 글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 이 말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 말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지도자가 되느냐? 치인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 최고 지도자 될 자격이 없고 이제 세월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도리는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서 세상 사람을 다스릴 줄 알으려면은 무엇이 첫째냐? 기사려정이요. 그 사람의 사려가 안정되어야만 된다. 사려가 깊어야 된다. 사려가 깊지 않고서 세상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직접 통솔을 하면은 통솔에 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억지로 명령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려가 깊고 사려가 깨끗해야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려가 가지런해야 세상 사람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지사천자는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이 일사자가 섬길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고, 글을 처음 하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이 힘이 좀 덜 들겠죠. 힘이 좀 덜 들게 이게 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겠습니다. 그 지사천자,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하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옛날부터서 하늘을 섬긴다 해가지고 저희 어릴 때에도 할머니들, 어머니 장독대에다가 물 떠서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게 하늘 섬기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긴 분들은 전부 시골에서 그냥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이 하늘의 이치를 섬길 줄 안다.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천, 하늘을 섬긴다. 섬기니까 하늘을 끝없는 하늘에다가 대고 합장하고 절하고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지 않는다.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수순한다. 따라간다. 이것이 사천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기 공규가 하라. 이 공규라는 것은 사람에게 구용하는 것이 유교에서 많이 씁니다. 아홉 군데가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은. 눈, 둘, 코, 둘, 이게 입, 그래서 모든 이게 구멍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규가 뭐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은 몸뚱이 속에 공규가 이렇게 9개씩이나 있느냐. 이 공규를 통해서 밖의 것과 소통을 해요. 코를 통해서 밖에 호흡과 숨을, 밖에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뱉다. 코를 통해서 하죠.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려서 볼 줄 알죠. 눈이 없이 이게 손바닥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보려고 하면은 세상 만물이 보여지질 않죠.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구멍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보이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규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공규가 무슨 뜻이냐? 가장 쉽게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을 공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규, 이목구비의 감각기관, 이거 공규입니다. 되시겠죠? 예, 공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라게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예. 공규 그러면 이거는 이목구비의 감각기관, 이게 공규. 그러면은 이목구비가 텅 비어 있어야만 된다. 이게 비어자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 그게 비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비란 말이냐? 비어 있어야 되는 거 간단하죠. 귀를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귀를 막아버리면은 소리 안 들리죠. 눈이 어떻게 비우란 말이냐?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게 이제 물질적인 보배가 뭐예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금을 갈아가지고 금가루를 눈에다가 쫙 넣으면은 눈이 보일까요? 예. 다이아몬드를 갈아가지고 눈에다 넣어도 눈이 안 보이죠. 그럼 눈이 보이려면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야 눈이 보인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눈과 귀 이런 것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야 세상 사람하고 소통이 잘 돼요.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붙어 있느냐? 관념이 내 마음속에 붙어 있어요. 관념.
관념이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생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관념으로 딱 미운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사람이 옆에 오면은 덜컹 겁나고 덜컹 무섭고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관념 때문에. 미운 사람이라는 관념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미운 사람이라는 관념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내한테 마음에 상대를 꺼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의 이치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이 텅 비어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을 다시 마음으로 끌어다가 속에 있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된다. 속에 있는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은 모든 관념을 내버려야만 된다. 이러면은 관념이 없는 마음이 텅 빈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의가 내려졌죠. 되시겠죠? 그래서 그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이 텅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앞에서 치인자는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례가 고요해야 된다 했는데 사례가 고요하다, 사례가 맑다, 사례가 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례정 이 세 글자가 나오면은 사례가 깊다, 사례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 말을 사례를 무슨 말로 얼른 바꿔요?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깨끗하다. 이러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 한문을 대하는 분은 이럴 때에 사려 그러면은 좀 하겠지만은 생각사 생각여자니까 생각과 생각을 합치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마음이 깊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고로 그 때문에 덕이 불고요. 덕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지은 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저희 옛날에 얼마 안 되는 생을 살았지만은 참 인간관계 조그만치라도 감정을 이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어저께까지 내가 대장이고 상대방이 저 아래 아주 쫄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꿔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 참 많았죠. 딱 바꿔지니까 어떻게 돼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못되게 했던 건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했던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사람이 자기한테 못되게 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지위에 있을 때에 남을 조금 더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주 구구절절히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맞겠죠? 예. 그래서 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례가 깊으니까 그 사람은 덕은 없어지지가 않더라. 공규가 하면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이 텅 비어 있으면 화기가 일입이라 화목한 기운, 화기입니다. 화기가 날마다 들어온다. 이게 사람은 이 화기가 마음속에서 자꾸 돋아나야 돼요. 화기가 돋아나면은 어떤 상황이 떡 오지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화기가 돋아나지 않는 사람은 기분 나쁜 상황이 오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근데 화기가 돋아오는 사람은 기분 나쁜 상황이 와도 기분이 안 나빠요. 이게 그래서 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듯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 마음이 화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화기냐? 너와 내가 시비하지 않고 너와 내가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화기거든요.
화기. 그런데 너와 내가 시비 안 하고 너와 내가 분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내 마음이 상대와 더불어 차별심이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화기가 생겨요. 차별심이 없어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쁜 길 만나면 아이고 무슨 길 자꾸 이런 길만 와? 이게 짜증나고. 그런데 나쁜 길을 만났는데 나쁜 길 그나마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니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물 하나하나를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사물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순리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화기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화기 두 글자는 뭐라고요? 좋은 마음.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이 텅 비어있더니 좋은 기운이 자꾸 날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다 용서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다 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장은 전부가 적덕장이니까 덕을 쌓는 장이잖아요. 그럼 덕을 쌓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공기가 텅텅 비어가지고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이 텅텅 비어가지고 화기가 날마다 들어오면은 이것이 적덕이다. 이것이 적덕이다. 충분히 적덕이라는 말 이해되셨죠? 예. 고로왈 중적덕이라. 그래서 말하기를 중적덕이라고 한 것이다. 중적덕은 뭡니까? 거듭거듭 덕을 쌓아가 중적덕이에요. 거듭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 대부분 이 동양사상이나 불교, 동양사상을 확실하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사상은 불교입니다. 불교. 대부분이 덕을 쌓아라 이러면 그만이지 여기다가 중자를 넣어가지고 거듭 계속 덕을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가르침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노자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적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문에서 부하고 이제 글자가 하나 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를 발어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발어사 그래요. 말을 시작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산문에서 글을 쓸 적에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이 부자입니다. 산문 쓸 때에 첫 번째 쓰이는 글자, 제일 많이 쓰는 글자 이 부자, 달, 진자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부, 진. 그게 전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어조사니까. 말 시작할 때게.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이런 말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산문을 쓴다든지 무슨 수표를 쓴다든지 할 때에는 지금이 만약에 지금 봄이죠. 예. 그러려면은 봄이다 이렇게 하질 않고 때는 바야흐로 봄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한 말 붙이잖아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시작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말을 시작할 때에 붙였던 말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예, 이러듯이 여기에서 한문에서 그런 발어조사가 이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면 이 부자가 나오면은 이 글자는 안 새겨요. 만약에 이 부자를 새긴다 그러면은 남자 부자니까. 예? 부부간에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사일 뿐이다. 되셨죠? 네. 자, 능령, 고덕 불거하고, 능이 고덕을 버리지 않고, 고덕을 버리지 않는다.
그럴 때에 고덕을 여기서 버린다, 갈 것자잖아요. 이럴 적에 버린다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냐. 옛날 덕을 상실하지 않고 해요. 상실하지 않는다. 고덕, 옛날 덕을, 이게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덕을 쌓아놓고는요, 덕을 홀랑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덕을 까먹어버리면, 그러면 덕을 상실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는 옛날 덕, 고덕, 이 고자를 쓰면은 옛날이죠. 옛날 덕을 상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지나간 덕을 상실하지 않고 살 줄 알아야 된다.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옛날 덕은 상실하지 말고 신화기, 새로운 화기는 일지 날마다 오게 해야 된다. 날마다 오게 해야 된다. 오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없는데 왜 오게 해야 된다고 하느냐? 영자가 있기 때문에, 영자가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을 쓰기 때문에 예 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되고, 영자니까요. 또 새로운 화기가 날마다 이르게 해야 된다 해서 이럴 적에는 이 명령하는 영자가 두 구에 다 해당이 돼요. 두 구에. 한 구만 이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덕 불거에다만 쓰는 게 아니라 화기 일지도 같이 쓴다. 되셨죠? 네. 고덕은 옛날 덕이죠? 옛날에 지어놓은 덕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죠? 네, 상실이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화기가 날마다 이르러 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조복자야라. 이것이 정말로 조복자다 했는데, 이 조복이라는 뜻이 기가 막힙니다. 자연의 이치에 승복한다는 뜻이 조복이에요. 이 조자는 일찍 조자입니다. 아주 일찍이 자연의 이치에 승복을 한다.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한다. 이게 조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없이 자연의 이치를 이탈하고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연의 이치에 완전히 승복을 하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 복자는 승복한다는 복자요, 복종한다는 복자요. 그러니까는 조복,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옛날로 자연의 이치에 탁 승복을 해서 딱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다. 고로할 조복은 시중적덕이라 하니라. 이 때문에 말하기를 조복은 자연의 이치를 승복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중적덕이다. 중적덕 세 글자는 꼭 거듭거듭 덕을 쌓는다예요. 그리고 중자 빼버리면 적덕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중자 빼버리고 해도 돼요. 시위 적덕이니라. 되시겠죠? 이것을 시위 그러면 이것을 일러서 적덕이라고 한다. 적덕은 무엇이 적덕이 되느냐? 조복이 적덕이다. 조복은 어떤 것이 조복이냐? 고덕을 상실하지 않고 화기가 날마다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조복이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정말로 옛 덕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조복이다. 조복. 되시겠죠? 예.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새로운 화기가 날마다 오게 하는 것, 이것도 자연의 이치에 승복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글을 직접적으로 안 쓰면서도 이 말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얼마만큼 깊게 감동을 주는 글이든지 간에 이런 글을 읽으면은 이 감동이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명구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무조건하고 틈만 있으면 애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고덕불거 화기일지라는 말을 그냥 신화기, 그러니까 새로운 화기니까 새로운 신자 빼버리고 화기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기는 새화기, 헌화기가 화기 따로 없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는 신자 빼버리고 하기가 일지. 화목한 기운이 날마다 온다. 그러면 고독 불거. 그럼 이 8자가 얼마나 근사하냐고요. 고독이 없어지지 않고, 예, 화기가 날마다 온다. 이것이 바로 조복이다. 조복은 다른 것이 조복이 아니다. 이게 조복하는 거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조복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중적덕이다. 거듭거듭 덕을 쌓는 것이 바로 이거다. 어때요? 자, 해볼만 하시죠? 자, 이런 글은 정말 이 다음에 보시더라도 이게 한비자 글 쉽게 이렇게 어디서 새롭게 이렇게 이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귀한 부분은 내가 꼭 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시면은 얼마나 좋을지 한번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적덕 이후에 합니다. 이제 덕을 쌓고 나면은 적덕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덕을 하고 난 뒤에는 신이 정이요. 적덕을 했더니 그 뒤로는 정신이 깨끗해지더라. 사람 남에게 좋은 일을 막 해서 어려운 사람을 다 구제해 줬어요. 구제해 주니까 따라 나오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 절을 해요. 감사합니다 절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다 듣고 대주면서 올 때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예, 정말로 남한테 뭘 얼매를 받아서 좋은 거하고 내가 남에게 줘서 좋은 것이 다릅니다. 내가 남에게 줘서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적덕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경쾌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신이 정. 맞죠? 예. 그래서 신정 이후에 정신이 맑아지고 난 뒤에 정신이 맑아지고 난 뒤에 화다요. 화기가 많아지더라. 자, 화기가 어디서 오더냐 했더니 정신이 맑아지니까 화기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가 덕을 베풀고 나서 마음이 맑아지면은 거기에서 화기가 자연히 나온다고요. 화기가 나오고. 그리고 화기가 이제 많아집니다. 화다 이후에 화기가 아주 이제 많아졌어요. 화기가 아주 쌓이고 쌓입니다. 그랬더니 개가 덕이요. 개가 덕이다 이 말은 이것도 이게 다른 글에서는 참 이게 이런 문장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생각이 성취된다가 개의 덕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성취가 되나요, 쉽게? 그런데 마음이 성취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생각대로 하는 일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화기가 많아지니까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더라. 되시겠죠? 자, 화기가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하니까 화기가 많아지더라? 정신이 맑아지니까 화기가 많아지더라. 글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말할 적에 이 말 따라다니면서 글자를 보셔야 돼.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져. 얼마 안 가서 이 다음에 이제 6월달, 7월달쯤 되면은 제가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읽을 줄 알게 돼요. 되시겠죠? 그래, 기왕이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한 공부 한 6월, 7월 되면은 딱 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졸졸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기 오늘 공부한 거 이거를 외워버려야 됩니다. 외우고 또 다음 공부한 거 외우고. 되시겠죠? 자,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 다 성취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개득 이후에 생각대로 성취가 되고 나니까 그 뒤에는 능어 만물이요. 능이 만물을
의거할 수가 있다. 만물을 의거한다는 말이 뭐냐?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냥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만물을, 물자를 바꿔봅시다. 만물을 만인 이렇게 해요. 능어 만인. 능이 만 명의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 만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 사람, 만 사람 내가 통치하려면은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성취가 먼저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성취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대로 성취가 되냐? 화기가 많아지니까 내 마음대로 성취가 되더라. 이 화기는 어디서 오느냐? 정신이 맑아지니까 화기가 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글 자체가 글이 재밌어져요? 안 재밌어져요? 자, 능어 만물, 그러니까 능이 만물, 만 사람을 통솔할 수가 있다. 능이 만 사람을 통솔할 수 있으려면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취가 된 사람이 남을 통솔할 수가 있다. 자, 능어 만물이면 능이 만물을 다스릴 줄 알면 즉 전이 승자가야 전쟁을 하면은 쉽게 적을 이길 수가 있다. 쉽게 적을 이길 수가 있다. 만물을 억어할 줄 알아야 전쟁을 하면은 지질 않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전쟁이 무슨 전쟁 타령이냐? 지금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세상 사는 것 전부가 전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전부가 전쟁입니다. 지금은 자, 과학도 전쟁이요, 경제도 전쟁이요, 심지어 스포츠도 전쟁이요. 세계 대회에 가서 1등 해야 스포츠지. 전쟁 아닌 게 있나요? 한 가지도 없어요. 전쟁 아닌 것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몸 여기 딱, 이게 내 던져진 거예요. 이건 세상에 내 던져졌어요, 내가. 내 던져진 순간 전쟁이에요. 중도 저희 집안의 스님들과 더불어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치열하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가르쳐. 치열하게 해야만 돼요. 그거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전쟁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전쟁을 근사한 말로 가면은 사람 다 버려요. 이 세상 잘 사는 것은 근사한 말이 없어요. 부자 되려면은 제가 시골에 옛날 농사 질 때게요. 발도 제대로 안 걷고 가서 못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예? 모를 심고 싶거든. 팔뚝도 걷고 다리도 걷고 들어가. 안 걷고 들어가면 모를 어떻게 심어, 이놈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이 말이라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쉬울 이자요. 쉽게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만 사람을 다스릴 줄 안 사람이 전쟁터에 가면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리고는 이 논필계선이라 그랬어요. 이 논자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논공행상이란 말 알죠? 논공행상을 여기서 줄여서 논자 하나만 썼어요. 논공행상은 뭡니까? 전쟁하고 나니까 이기고 나면은 논공행상을 하죠. 논공행상. 논공행상에 반드시 세상을 덮느니라. 논공행상에 세상을 덮을 수 있는 특별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세상에 농공행상을 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많은 나라가 제일 부자예요. 네?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게 농공행상에 세상을 덮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전이 승적하여 전쟁하면은 반드시 쉽게 적을 이겨서 농공행상이 반드시 세상을 덮어야만 그 때문에 왈무불국이라 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전쟁만 하면은 이겨요. 그리고 농공행상을 하면은 세상을 덮을 공을 세운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서는 고로 왈무불국이라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없다.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 무엇을 해도 다 이긴다. 올림픽에 가도 이겨. 무엇에 가도 이겨. 그래서 무불국은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니까 그러더냐? 보로 중적덕이라. 중적덕에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덕에다가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 말이라. 세상 사는 사람이 덕을 쌓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덕 쌓는 거 뭐죠?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위한 여기에 너무 덕을 쌓는 일에 최우선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전쟁터에 가기만 하면 못 이기는 전쟁이 하나도 없더라. 자, 고로 왈중적덕이면 그 때문에 말하기를 거듭거듭 덕을 쌓기만 하면 정무불국이라 하니라.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 어느 전쟁터에 가도 다 이긴다.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이긴다. 무엇을 해도 다 이긴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세상에 뭐 때문에 탓하지 말고, 세상 탓은 하나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이 공부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염원을 크게 갖자. 꿈이 없는 백성은 성공을 못해요. 꿈을 가지고 성공해요. 꿈 가져볼만 하지요. 예. 자, 전이 승적이면 전쟁하면은 반드시 이기기만 하면 뭐가 되느냐? 저 겸유천하요. 천하를 통째로 가질 수가 있고, 겸자요. 겸통. 겸자 밑에는 통합한다 하는 통자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천하가, 자, 전쟁하기만 하면 다 이겨요. 전쟁하기만 하면은. 자, 논필계세면은 농공행상이 세상을 뒤엎을 만큼 크게 농공행상자가 있으면, 즉, 민인이 종인이,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만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백성이 따라와. 만백성이. 그렇게 되면은 진겸 천하의 퇴종민의는 나갔다 하면은 천하가 통일돼 버리고, 이 정도 하려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나갈 진짜죠? 겸자는 겸통이라니까요. 나갔다 하면은 딱 천하를 겸통해 버리고, 물러났다 그러면 만 백성들이 다 나를 따라와. 종, 민인 충분히 이해되죠? 예, 민이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기술원이라. 왜 그렇게 이렇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천하를 겸통하게 되고, 물러서기만 하면 만 백성이 따라오고, 이렇게 되고 싶은 원을 젊었을 때에 가르쳐 놓은 이 사람들이 정치로 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런 원을 가르쳐 놓지 않고 정치에 나가니까 정치가 아니요. 참나 싼만해. 정말로 나가면은 천하를 겸통하고 물러서기만 하면은 만 백성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 기술이원이라. 그 사람이 마음 쓰는 방법입니다. 마음 쓰는 술자가요. 꾀의 술자인데 이럴 때에는 꾀가 아니에요. 마음 씀이에요.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원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너무 적질 않아요. 적은 것으로 마음 쓰질 않아요. 원대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은 진짜 효과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이 되게 또 싫어할 사람들이 더 많아. 이거는 지금 2500년 전 얘기요, 지금. 2500년 전에도 이와 같이 마음씀이가 컸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음이 저 2500년에서 물러가가지고 퇴보해 있다면 이거 참 난감이거든요. 맞죠? 중인이 막견기 단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즉 때문에입니다. 중인은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막견기 단말이요. 그 실마리를 볼 수가 없어. 실마리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궁량이 너무 술이 원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인가 실마리가 안 보여. 막견기 단말일세 그 실마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시로 막지기극이라기 때문에 그 극치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 마음씨의 극치를 짐작도 못하겠다 이 말이죠. 고로왈 무불극이면 그 극치가 싸움에 나가서 이기지 않음이 없게 되면은 막지기극이라 하니라. 그 극치를 알 수가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사람 마음 끝을 모를 만큼 큰 궁량을 가진 사람만이 천하에 가면은 다 이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덕 되시겠죠? 글 한번 이거 자기 것 만드실래요? 안 만드실래요?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